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특별합니다. 소원, 기도, 전도입니다. 소원, 기도, 전도. 우리가 3월, 4월, 5월달 소원, 기도, 전도를 하자 그랬는데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소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형편없는 롯이 가지 말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광야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서 가지 말아야 될 소돔성에 들어가서 거기다 집 사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타락한 도시가 돼서 하늘에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리고 천사가 심판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그 중에 5명이 모자라면 그래도 심판하시렵니까? 그래, 5명이 모자란다면 내가 봐주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의인 거기에 4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렵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 말대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운 조카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그 성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살다가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천사 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서 그 천사를 여자의 모습도 아니고 남자의 모습처럼 들어왔는데 상관하겠다고 롯의 가정에 와서 막 달라고 시비를 걸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잠깐 멀게 하고 그 성을 빠져나오면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이 성을 탈출하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탈출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정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때 천사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야면 이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자 산은 너무 멉니다. 산을 너무 머니까 저 가까운 곳에 소알이라는 땅이, 성이, 자그마한 성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글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알 땅으로 들어갔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걸 뒤돌아보다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뒤에서 막 우당탕하고 막 그냥 타는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만 간신히 살아서 소알 땅에 들어갔어요. 이 소알성에 들어가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구원해 줬다고. 롯은 하나님 앞에 별로 칭찬받을 믿음이 못 됩니다. 책망받을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평생
아브라함 밑에서 있으면서 모은 재산, 그리고 자기가 벌어서 또 모은 재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싹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롯은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소원을 말을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작은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소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아픈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을 치료하려고 모든 의원들에게 다 보이고 좋은 약은 다 먹여봤는데 낫질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로마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나는 로마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아니요, 우리 집에 안 가셔서 여기서 말씀으로 명령만 해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명령만 하면 명령한 대로 다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내 집에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너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느니라. 내 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즉시 자기 집에 종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이방 여자가 찾아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내 딸이 있는데 여기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갖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보냄을 받지 아니했느니라 하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또 유명한 말을 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나는 개 취급당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즉시로 자기 집에 딸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또 태신자들에게 이 소원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도해서라도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 기도를 많이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누가 들어줄까요? 작은 소원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큰 소원이 누가 들어줄까요? 사람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거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가 들어줍니까? 욥기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내 소원을 누가 들으냐 이거죠. 지금 욥이 지금 온몸에 악창에 걸려서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꺾으면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누가 내 소원을 들어주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데 하나님도 요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누가 내 소원을 들어주라 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큰 소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소원은 누가 들어줍니까?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상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어느 것이 여러분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소원,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소원을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해. 100일. 그 우상 앞에 가서 100일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는 절간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무당들도 100일 기도 시킵니다. 점쟁이들도 100일 기도 시켜요. 이렇게 100일씩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들의 신들에게 100일씩.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소원을 어디다 아래야 여러분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소원 기도 카드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는 신한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한테도 기도하고, 그래서 조상의 묘를 잘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상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지요. 조상의 묘를 잘못 쓰면 망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고려도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망했고, 이시조선도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망했고, 중국의 황제들은 조상의 묘를 엄청 크게 짓던데 그래도 망했네요. 이집트는 피라밋이 그게 무덤 아닙니까? 그렇게 크게 남양을 위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다가 그림자 안 지게 사막에다가 수십 년 동안 공사해서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왜 망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말들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소원기도 이 조그마한 거 하나를 갖다 주고 이 소원기도를 당신이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 소원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이 방법을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아주 귀하고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원기도를 전도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첫째로 불신자 개인이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는 다니엘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뭐 어떤 조서인 줄 아십니까? 자기 나라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공문입니다. 그 공문이 붙은 걸 알면서도 창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자굴 속에 넣으려면 넣어라.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겠다. 그 소원이 기도가 뭐냐? 다니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여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예언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독립시켜 주겠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꼭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기도,
불가능한 기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켜가지고 그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자가 다니엘 곁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니까 사자가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막 다니엘을 칭찬하고 다니엘을 높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다른 방백들, 장관들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탁 집어넣으니까 넣자마자 사자가 와서 잡아먹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로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자 왕국에 다 보여줬어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걸 보여줬어요. 둘째로는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왕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싹 사라지게 했어요. 대적을 하나님이 싹 처리해 주셨어요. 셋째로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높아졌어요. 왕이 그를 그냥 더 떠받드는 거예요. 명색이 왕인데 높아지기는 다니엘이 더 높아졌어요. 넷째로 다니엘의 기도대로 70년 만에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독립하여 예루살렘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국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소원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아침에 한 번 하시고 낮에 한 번 하시고 저녁에 한 번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니엘처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만 기도하지 마시고 수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불신자에게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이 카드 한 장이지만 이 조그마한 카드 한 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하루에 3번씩 10분씩 3번씩만 기도하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 카드를 딱 주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느냐? 이 기도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 기도문 속에는 주기도문 순서로 기도가 작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그 순서대로 기도가 작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정말 이 기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기도했더니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영적인 이 비밀을 그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리고 절대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놀라운 기도를 여러분이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신자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가르쳐 드렸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몰라요. 왜요? 머릿속에 까마귀가 한 마리 들어있기 때문이죠. 까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까마귀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까마귀를 잡아 먹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평안이요. 평안.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해. 월세를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수백억짜리 집에 사셔도 부부간에 싸우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서 집안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다투고 그러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스위트 홈이 아니라 지옥이라고요. 그래, 가정이 평안해야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가정이 불화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돈이나 권력으로 행복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인사가,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 나타날 때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평안하느냐. 평안. 사랑하신 성도님들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얼굴들이 다 펴져요. 얼굴들이 환해져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 올 때는 얼굴이 주름이 많았다가 한 1년 지나면 주름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5년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한 5년 젊어 보이잖아요. 누가 나를 62살이라고 믿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이 뭘까요? 첫째는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평안한 것, 세 번째는 무슨 걸까요? 성경을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알 수 있어요.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 열매를 아름답게 맺히는 것.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다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열매를 맺어라. 의로운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 착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 이게.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육신이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거, 그게 제일 급한 게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구해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퍼주고 또 퍼주고 퍼줘도 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질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퍼주고 퍼줘도 모자라지 않고 풍족하면.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물질 문제가 다 포함되고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무슨 질병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남편의 장래 미래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자식들에 대한 장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래서 불신자들도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걸 배워야 돼서 이름을 넣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홍길순이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야 해요. 그래야 네가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든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이걸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한 사람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도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귀가 날 시험하지 못하도록 날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욥을 마귀가 시험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싹 가져가지고 10 자녀를 그냥 집을 무너뜨려서 싹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내게는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악합니다. 여러 가지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악이 있어요. 탁 건들면 막 악이 나옵니다. 속에서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욕이 나오고 막 성질을 부리고 다 악이 있어요. 악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순진한 사람이 하나면 더 무섭다고, 눈깔 뒤집어진다고. 다 있어요. 순진한 것 같아도 악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 다음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불신자도 입에서요 할렐루야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할렐루야를 안 하시더라고.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를 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니까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대둔산인가 대전 밑에 있는 거기에 야유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교회에서 대저랑 강강본수에 딱 올라타서 앉아있는데 스님이 올라왔어요. 스님이 올라와가지고 목탁을 탁 쥐고 인사를 하시면서 시주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스님 이 차는 교회 차예요. 교회 차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얼마나 점잖으신지 아 그러세요? 목탁을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똑똑똑똑똑똑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니 스님도 할렐루야 아멘을 그렇게 크게 잘하시는데 교회 나오신 분이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면 그 스님만 또 못한 거 아니에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 우리 그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증인이 여기 앉아 있네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불신자일 때도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데 아니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아버지 난 아버지를 좋아해요.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자식 미운데 맨날 아버지 좋아해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찬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미워도 품고 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 품고 가셔야지. 잘못해도 품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 할렐루야 많이 하는 게 좋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카드를 가르치시면 불신자가 이 기도대로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 카드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기도문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영적 기도인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도 이거 10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도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만 하라 하면 마귀가 떠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집에 모여 하루에 1번씩 소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집에 매일 시간을 정해냅니다. 오전 10시든 오후 3시든 편리한 시간,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하세요. 차 한잔 마십시다. 내가 빵 잘 굽는데 빵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 오시라고 한 다음에 빵 주시기 전에 빵 먼저 주면 안 돼요. 그냥 가니까 빵은 냄새만 피워놓고 내가 오늘 좋은 거 가르쳐줬다. 여러분 소원 있지요? 네, 여러분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아주 10분씩 기도했더니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그리고 이 카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카드를 쫙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매일 오후 3시에 모일 테니까 여기 와서 딱 10분씩만 그렇게 기도하시고 차도 마시고 다가도 드시고 가세요. 주섬대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빵도 먹고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손해 날 일이 없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이웃을 초청해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시켜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면 봐요. 소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끌고 오면 100% 다 교회 옵니다. 아니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려면 좀 설명을 하시면 돼요. 아이 봐요, 남녀 호랭갱이들은 그 가짜인데도 그냥 매일 그냥 입에서 남녀 호랭갱 매미처럼 막 울잖아요. 그래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데 뭐 기도 내용 하나도 나쁜 게 없는데 좋은 거밖에. 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그때 입을 푸는 거 이걸 남 미워할 때 입을 푸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할 때 입을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초대교회가 행했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갖고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초대교회에 많아졌대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전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나오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집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 초청할 때 여러 가지 타이틀을 사용하세요. 뭐 소원 기도 모임, 아니면 뭐 엄마들의 모임, 뭐 자녀들의 모임, 또 뭐 차와 다가를 사랑하는 모임. 누가 이번에 외국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귀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커피를 하나 가졌는데 그 커피가 다람쥐가 먹고 싼 똥, 그 똥 커피예요. 다람쥐가 커피를 가서 먹고 똥을 쌌는데 그것을 정제 가지고 온 커피야. 야,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갖다 주는 성의가 고마워서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똥 냄새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딱 타서 먹었더니 똥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커피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 다람쥐가 먹고 싼 똥에서 나온 커피가 비싸대요. 드시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딱 한 봉지밖에 못 먹었어요. 2봉지 먹으려니까 속에서 안 받아요. 저는 믹서 커피가 훨씬 좋아요. 믹서 커피가 맛있고. 이 커피를 사다 준 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너무 고마운데 그게 그 딱 다람쥐 똥에서 나왔다니까 아주 이 비위가 약해가지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자, 어쨌든 그런 모임을 가지세요. 다람쥐똥 커피 모임. 하여간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모임 이름을 하고 오라 우리 집으로 오라 하고 여러분 집을 개방을 해서 전도하는 장소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셔도 되고요, 돕는 성도 한 분만 더 있으면 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이면 매일매일 사람 데려가면 매일매일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간증을 시키면 더 많아져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막 간증을 했잖아요. 그 막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데리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소원 기도에서 소원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대로 시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기도 10분만 시키지 말고 찬송 하나 부르고 또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30분 정도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시면 더 은혜 받습니다. 더 성령의 역사예요. 찬송을 부르면 더 역사하셔요. 찬송을 부를 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한 번만 들어도 그냥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한 번만 들어도 막 따라할 수 있는 거, 그걸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전도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장 집회하면서 이 소원 기도 카드를 활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장 집회하면서 소원 기도를 하도록 50일 소원 기도 모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와서, 우리 지금 이 모임은 특별한 모임인데 소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당신이 조상한테 성황당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도 하고, 아니면 조상한테 기도도 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무당들에다 푸닥거리도 하고, 또 뭐 절간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디든 간에 들어주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곳. 그렇죠? 당신이 신을 믿는 이유는 내 소원 이루고 싶어서 신을 믿는데,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도 기회를 주었으면, 무당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하나님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 모여서 그렇게 하고 다가를 대접한 다음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만 이대로 그냥 읽으세요. 소원 넣어가지고 이대로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읍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문 속에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 심령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심령교회. 이 심령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령교회.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예? 이 심령교회가 됩니다. 심령이 교회가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 사람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이 심령에 임하면 그 영혼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비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복음은 더 힘있게 불신자들에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50일 소원 기도 이 책자 모임은 왜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도 기도하면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0일 소원 기도 전도는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다니엘에 가르쳐 줬던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일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나일은 야곱한테 사랑받은 부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아침에 눈뜨니 그의 언니 레아가 옆에 있었어요. 전깃불이 없었던 것이 참으로 슬픈 비극을 만들었어요. 전깃불만 있어서 얼굴만 한번 확인해 봤더라면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을 텐데, 야곱이 전깃불이 없는 그 시대에 살아가지고 그냥 모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언니가 있네.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이 나를 속였냐고 그러니까, 야, 나이를 얻고 싶으면 7년만 더 봉사를 해라. 그래갖고 레아 때문에 7년, 라헬 때문에 7년, 14년을 사례를 받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아요. 언니는 그냥 배가 불렀다 쑥 낳고, 배가 불렀다 쑥 낳고, 배가 불렀다 쑥 낳고, 아주 막 잘 낳는 거예요. 그냥 쑥쑥 넷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나니까 자기 종, 자기를 섬기는 종 남편을 방에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라도 자녀를 내라고, 내가 내 자녀처럼 키우겠다고. 그러더니 자기 종도 애를 쑥 낳고 막 낳는데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니 레아가 내 정도 있다고 그리고 또 집어넣어가지고, 야곱이 그때 머리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이 등살에 막. 그랬더니 그 또 쑥낙 10명을 낳았어. 근데 나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를 했을까요? 소원을, 하나님 내게도 자녀를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소원을 하나님 들어서 낳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11번째로 태어난 게 요셉이라고. 요셉이 태어났어요. 오랜 세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 달라고. 그러죠? 오랜 세월 동안 불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소원을 들어줘 태를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주었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얻은 자식은 12자식 중에서 제일 잘 됐어요. 먼저 태어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받은 자식이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부모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잘못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준 자식은 잘 되더라.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 요셉이 제일 잘 됐잖아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 이루어 주신답니다. 성경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모두가 소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전도로도 많이 활용하셔서 불신자들도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응답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